10페이지로 한번 가보실까요? 10페이지 먼저. 자, 아미타경 읽어드릴게요. 아미타경에 지난 시간에 무량수경도 보고 한 번씩 봤는데 정토 3부경이라는 게 3부작이 있어요. 아미타경이 제일 짧아요. 그 다음에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이렇게 해서 이제 3부작입니다. 정토 3부작, 3부경이라고 그래서 이게 제일 유명합니다. 그래서 아미타경도 한번 안 볼 수 없어서 아미타경이 제일 짧으면서 극락세계에 대해서 소개하고 핵심만 딱 체크하고 끝내요. 그래서 이 아미타경을 보시면 사리불이요. 이런 극락정토에 대해 들은 중생들은 극락정토는요. 이 어렵게 이해하지 마시고 극락정토는 자, 우리 안에 참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중생심이 있어요. 에고의 마음, 중생심. 이 참나의 마음이 있고 참나 그 자체, 이 참나가 열반이죠. 열반 그 자체는 시공을 초월한 세계니까 이 시공을 초월한 이 참나가 온전히 중생심에서 꽃피우면 보리심이 됩니다. 사실 이 참나도 보리심이에요. 보리심인데 여기는 보리심의 본체죠. 이쪽은 보리심의 작용입니다. 작용이라는 거는 시공 안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계 중에 보리심을 담는 이 현상계의 모습, 여기가 정토죠. 그리고 이쪽은 예토라고, 더러운 땅, 오염된 땅이라고 해서 예토라고 하고 중생심이 예토고 보리심이 정토입니다. 일단 이렇게 구분하자고요. 실제로는 좀 더 복잡해. 왜냐? 정토의 세계 사는 사람들도 중생심 없을까요? 있겠죠. 결국 보리심에 접속이 되고 보리심이 발현되고 있으면 정토라고 불러주는 거지, 정토에도 레벨 차가 엄청나게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보리심의 발현 정도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정토라고 부르는 게 옳을까요? 어디서부터? 우리 안에 불성이 드러나고 보리심이 결국 우리가 아는 육바라밀의 마음이죠. 육바라밀의 마음이 6장 이 꽃잎이 펴 있는 이 마음이 그대로 정토겠죠. 그래서 화엄경도 이 꽃잎으로 우주를 장식해라. 그런데 사실은 각자의 영혼을 장식하라는 거죠. 각자 자기 내면을 육바라밀의 이 참나에서 피어나는 꽃잎이어야 됩니다. 에고가 가장하는 건 그건 가식이고 외식이고 그거는 코스프레예요. 진짜 참나에서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고 참나에서 죄짓고 싶지 않은 마음이 나오고 그런 능력이 나오고 마음이 나온다는 건요. 그런 이해력과 그런 실천력이 다 나온다는 겁니다.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이해력과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힘도 다 나와요. 그 힘에 의지해서 가야지, 그 힘에 의지해서 해야지, 일을 해야지 보리심이 주가 된 이 육바라밀이 되는 거죠. 중생심이 주가 돼버리면 육바라밀이라고 안 합니다. 그냥 인욕이라고 보시라고 할 수는 있죠. 중생심이 주가 돼서도 남한테 베풀 수는 있죠. 보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베풀 수는 있죠.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건 보시지, 보시 바라밀은 아니에요. 바라밀은 원래 피안으로 건네준다, 도피안으로 번역하잖아요. 바냐 바라밀다 그러면 바냐로 인해 열반의 세계로 건너가다 이런 소리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불교에서 바라밀이라는 거는 궁극의 경지에 이르게 해주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반대로 말하면 참나에서 그대로 온전히 드러난 거예요. 참나에서 온전히 세상에 드러난 거기 때문에 보시 바라밀을 우리가 실천하면 그대로 열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할 수 있으세요? 내가 누군가한테 보시할 때 난 열반의 마음이 된다. 이 정도 돼야 바라밀인 거예요. 그런데 그냥 꼼수로 베풀 때는 절대 그 마음이 안 되죠. 중생심일 뿐이지. 최소한 여러분 보리심의 마음으로 내가 보리심의 마음이 더 준가는 봐야 됩니다. 어느 게 더 주냐. 보리심이 주일 때는 그래도 정토가 내 마음을 더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토는 간단하게 내 마음 안에서 내가 손을 안 대도 인위적 조작을 가하지 않았는데도 꽃피는 그 마음이 보리심입니다. 참나로부터 꽃피는 그 사랑, 보시, 그 정의로움, 지계, 그런 인욕, 끙하고 참는 게 아니라 진실을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오는 그런 수용 능력, 받아들임, 그게 인욕입니다. 그리고 참나가 쉬지 않으니 나도 쉬지 않겠다는 정진력. 참나가 깨어있으니 나도 세상 어떤 것, 생각, 감정, 오감 어떤 것에도 휘둘리지 않겠다 하는 게 선정, 깨어있음이고요. 생각, 감정, 오감의 모든 작용에 대해서
자명한 것, 찜찜한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반야. 요 6가지가 여러분 내면에서 늘 샘솟아야 돼요. 참나로부터. 근원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 계셔야만 육바라밀이 꽃을 피지, 깨어 계시지 못하면 뿌리가 없는데 어디서 꽃이 피겠어요. 근원이 없는데. 근원이 없는데 억지로 여러분 끌어내시면 금방 말라버립니다. 우물물도 없는데 억지로 막 물기를 내봤자 물이 다 말라버리고 끝나요. 억지로 여섯 갈래 물기를 내봤자 여러분 안 됩니다. 계속해서 육바라밀이 샘솟게 하려면 여러분 여기서 이 중에 중요한 게 만약에 보시와 계율, 인욕, 정진, 선정, 반야라면 선정에 물을 많이 주셔야 돼요. 일단 참나랑 접속하는 건 선정이잖아요. 선정을 통해서 몰라, 괜찮아, 지금 여기, 나 이런 단어들, 하느님, 나무아미타불 다 좋아요. 이먹고 여러분이 잘 아는 익숙한 그런 그 단어 하나를 붙잡아서라도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세요. 호흡에 몰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무튼 몰입해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참나를. 호흡만 보고 계시면 안 되고 참나로 가서 참나의 힘을 실어주시면 여러분 관심을 주는 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관심만 여러분 참나를 향하게 하면 이게 이제 참나 각성 상태를 만들기 때문에 6장 꽃잎이 근원에서 샘솟습니다. 꼭 6장으로 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건 관여할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참나에만 관심을 주면 6장 꽃잎이 알아서 피게 돼 있어요. 6장 꽃잎을 유교에서는 이니에지 신이라고 하죠. 오행으로 말하면 이니에지. 여러분 손가락으로 그러니까 5개니까 설명하기 좋죠. 딱 쥐면 참나 하나인데 펼치면 무조건 5개가 터져 나오죠. 이니에지 신이 터져 나와요. 이거를 분류 기준에 따라 6가지로 나눠보면 육바라밀의 꽃이 계속 피는 거예요. 지었다가 펴면 이니에지 신이 나옵니다. 인, 사랑, 의, 정의, 예절, 성실, 지혜 이게 계속 터져 나와요. 이 성실 안에 유교는 성실 안에 선정도 들어있고 부지런함의 요소인 정진도 들어있는 거고 하늘처럼 성실한 게 깨어있는 거고 땅처럼 성실한 건 부지런한 거죠. 이게 오행으로 말하건 육바라밀로 말하건 하나로 갈무리 돼 있다 건들면 터져 나옵니다. 동시에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거를 중생심이 탐진치로 찌들어 있을 때 얼마나 그거를 꺼냈을 수 있냐 이거죠.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가지고 여기서 터져나오는 육바라밀을 막아버리겠죠. 남한테 베풀어야지, 보시해야지 하는데 탐욕이 막아버리고 인내해야지 분노가 막아버리고 자명한 것만 옳다고 해야지 했더니 어리석음이 막아버려가지고 다 틀어버릴 수 있겠죠. 이 중에 이제 이 둘 간의 힘겨루기가 누가 51% 이상이냐가 중요하지만 여러분 육바라밀이 51% 중생심을 다 경영해야 정토다 그러면 불교에서 정토는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원효대사가 요거 정리 다 유시마 알락도 같은 책 보면 정리 다 해놨는데 첫째, 부처만 불만 정토다. 첫째, 완벽히 때를 다 벗긴 12지 부처는 가야 정토다. 이 이론이 있어요. 그 다음 8지 이상이면 정토다. 8지 이상이면요 이게 가능해요. 양심이 보리심이 중생심을 51%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정토 맞죠? 일지부터는 정토다. 일지는 내 안에 육바라밀의 꽃을 이렇게 참나에만 접속하면 육바라밀이 다 꽃피는 요소식을 완전히 이해한 사람이에요. 실천적으로. 그 일지만 가도 정토 맞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마지막 일주만 가도 정토다. 일주는 참나만 알아도 정토다. 참나만 알아도 정토다. 그러니까 중생심을 늘 이기고 그것도 묻지 않겠다. 참나만 네 안에 늘 있으면 기본적인 지혜는 있는 거니까 참나에 대한 정토다. 요 4가지를 원효 스님이 나눠놔요. 불교에는 4가지 정토론이 있다. 이 중에 아미타 정토론은 이 일주 정토론의 확장인 거죠, 사실은. 아미타불 정토론. 왜냐, 아미타불 세계 가면 다 정정치라고요. 자, 올바른 길로 확정된 무리들. 아시겠죠? 올바른 길로 확정된 무리. 성불이 확정된 무리라는 뜻입니다. 성불이 확정된 무리에만 내 극락정토에는 성불이 확정된 무리만 살 수 있어. 라고 이 서원을 세웁니다. 내가 부처가 됐을 때 극락정토를 만들 건데 사실은 극락정토에 내가 리더가 될 건데 그 정토에는
오로지 부처되기로 성불이 확정된 사람만 존재하게 하겠다. 이렇게 서원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극락정토에는 지금 아미타불이 부처님이 되셨다면 그 공약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겠죠. 부처가 되셨으니 그 공약대로 되고 있다면 극락정토는 정정치가 들어간다 할 때 이 정정치가 지금 이 보통 일주보살 이상을 정정치라고 합니다. 일주 이상. 정확하게는 일지 이상인데 일주 이상만 되면 정정치라고 해요. 왜? 참나가 확고하게 자리 잡아버린 거예요. 그 사람 안에서는. 육바라밀의 꽃을 제대로 피우지 못해도 아주 못 피우는 것도 아니고 참나는 확실히 잡았고 참나 안에 원래 육바라밀 들어있는 거니까 육바라밀 아주 못한다고도 못하고 참나는 이 선불교에서 이 경지를 확철대오라고 하죠. 늘 참나가 흐르는 경지. 이 정도면은 정토에 늘 접속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토에 안정적으로 접속할 수 있으니까 일주부터 원래 정정치로 보는 게 불교 이론에서 아주 맞습니다. 불교 이론상은 무조건 일주 이상이 정정치예요. 그런데 아미타불 세계에 근데 경을 읽어보면 다 일주 이상이 아닌 것 같아요. 보면 아미타불을 뭐 얼마만 해도 데려간다 막 이런 말들이 많단 말이에요. 아미타불을 심지어 한 번만 해도 데려가겠다. 그럼 이게 좀 그냥 그래가지고 일주가 된다는 게 좀 상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을 분석해 보면 그 세계에 와가지고 또 공부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일주가 아닌데도 데려가겠다는 게 있다고요. 심지어 이 나중에 가장 이제 후대 거로 보이는 관무량수경은요, 무량수경보다 후대 건데, 무량수경은요, 최소한 오역죄는 안 된다. 오역죄 안 되고, 정법 비방하는 사람은 안 된다. 웬만하면 내가 다 데려가는데 이 사람은 안 데려간다가 있어요. 관무량수경, 이 중에 오역죄 범한 사람까지는 다 데려갑니다. 오역죄를 저질렀더라도 데려가겠다. 그래서 이제 이걸 후대 원효 스님 같은 경우, 이 경우는 참회를 해서 그래 하고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참회를 했고 얘는 참회를 안 했고 차이지 않을까. 근데 사실은 좀 다르죠. 예. 뒷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도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극락정 때. 어떻게든 데려가겠다. 너 방금 아미타불 외지 않았냐? 아닌데요 해도 데려가는. 나 들은 것 같은데 해서 웬만하면 끌고 가겠다는 발상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지옥 갈 사람도 끌고 가니까 원래 오역죄면 불교에서는 최악이에요. 부모 살해, 아버지 살해, 어머니 살해, 아라한 살해, 승단 화합 깬 거, 부처님 살해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부처님 출혈, 부처님 상해 입힌 이게 오역죄입니다. 이 경우면 최악이죠. 그러면 이게 보통 지옥 가도 이제 아주 굴러야 될 상황인데, 그래서 무량수경에서는 철저히 오역죄는 안 되고 대승을 비방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여기서 정법은 대승법이, 대승불교 비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무량수경은 그래도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무량수경은 그래도 일주만 데려가기에는 너무 없어요. 데려갈 사람이. 이 정토는 접속만 하면 데려가겠다는 거에서 지금 무량수경은 접속만 하면 이런 죄만 안 저지르고 접속만 하면 데려가겠다니까 일주의 증오의 경지죠. 깨달음을 증득했다고 해서. 그런데 십신 중에 일신 처음 믿음의 경지 있어요. 해오가 있어요. 즉 해오가 어느 정도냐면요. 참나를 참나 각성하고 플러스 법공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법공의 진리, 아공 법공, 법공하면 이제 여기 아공 들어있는 겁니다. 아공 법공의 진리를 이해한 경지.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시간이 짧아요. 짧아서 해옵니다. 그러니까 이해는 한 거예요. 참나를 만나서 이해한 겁니다. 참나 안 만나고 머리로만 이해한 건 해오라고 안 해요. 깨달음이라고 안 해요. 깨닫긴 했는데 이해가 앞선다는 경지예요. 이 경지를 깨달음의 인가 중에 보면 신인의 경지가 처음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인가할 때 먼저 믿어요. 믿음이 이 해오예요. 근데 이 믿음이 그냥 생깁니까? 이 교회나 절이나 뭐가 문제냐면 믿으라고 해요. 근데 안 믿겨요. 왜? 나는 이 맛을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체험한 적이 없는데 믿으라고 하면 믿깁니까? 그런데 불교에서는 해오, 반드시 이 믿음은요, 체험을 전제합니다. 체험보다 개념이 앞선 경우를 믿음으로 인가한다, 아니면 이해가 앞선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인.
체험을 계속 늘려갑니다. 순위는요, 내가 깨달은 대로 열심히 실제로 실천하는 거예요. 순종해 보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확신이 생겼어요. 이게 그냥 믿음이 아니고 확신이라고 푸셔야 돼요. 확신을 하고 나면 그렇게 살게 되고, 그러다가 법인이라고 진짜 그렇구나 하고 체험과 개념이 일치될 때가 와요. 요게 자명할 때입니다. 자명. 그러니까 이 증오라는 거는 자명한 깨달음이고, 해오는 개념이 앞선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나각성과 법공, 아공, 법공의 진리 이해는 필히 있어야 돼요. 일단 자, 그래서 참나를 깨닫고 법공의 진리를 이해해야 그나마 믿었다라고 하는, 믿었다. 제대로 길에 들어서서 불교를 믿었다. 이게 홍익학당에서 여기 7, 8급 돼야 됩니다. 이 정도 믿음과 발심을 하려면 해요. 깨달음을 얻었, 이해했다. 이 정도가 저희 학당에서는 학사는 되셔야 돼요. 여기는 증오는 정사입니다. 참나가 이게 깊어져서 이게 짧았잖아요. 늘 이럴 때 이제 증득했다 그럽니다. 그럼 그 전에가 또 하나가 있어요. 진짜 발심만 한 단계. 보리심을 발심한 겁니다. 그래서 발보리심, 이걸 줄여서 발심. 그런데 진짜 대승적 발심이어야 돼요. 보리심은 저 육바라밀을 잘하리라 하고, 나는 육바라밀도 잘 모르지만 뭔가 내면에 직관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보리심의 작용입니다. 참나의 작용이에요. 참나가 뭔가 내 안에서 일을 일으켜서,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대승적인 보살이 되고 싶다라고, 여러분 그런 발심만 해도, 그것만 해도 여러분 이것도 참나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도 참나랑 뭔가 뭐죠? 참나를 일견을 한 거예요. 뭔가 자기가 의식적으로 못했더라도 무의식적으로 참나를 만났으니까 뭔가 내면에 확고한 발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발심이 있고, 이해까지 한 발심이고, 이건 이해까지 한 발심. 요거는요, 이거는 참나와 하나가 된 발심이에요. 요 정도로 달라요. 그렇죠? 요 정도 돼야 뭔가 믿음이 좀 굳어진 거고, 이 단계는 약한 믿음이고 약한 발심이지만 요런 단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단계를 하나 또 그리는 이유가, 자, 아직 제대로 된 참나각성과 참나에 대한 이해, 아공, 법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요 단계까지 여러분 정정치로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극락정토를 이게 뭔가 구상하신다면 원래 일주만 들어가는 게 맞아요. 이거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일주보살만 되시면 극락 못 갈 거는 고민하시면 안 돼요. 왜? 본인이 참나 안에 살고 있어요. 참나가 정토예요. 참나가 늘 내 안에 머문다는 거는 내 보리심, 내 안에서 보리심이 늘 샘솟는다는 거 아닙니까? 중생심이 더 강할지라도 무조건 간에 보리심이 내 안에 늘 감돈다는 얘기죠. 참나가 그냥 중생심과 아무 관련 없이 혼자 존재하겠어요? 참나가 내 안에 있으면요, 계속해서 주변을 물들게 합니다. 보리심으로. 이 정도만 돼도, 일주만 돼도 정토 사는 게 확실해요. 그래서 극락정토를 가네 못 가네로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경전들은, 극락정토로 가자고 하는 이 경전들은 대상이 일주보살이 아니고 진짜 범부들이에요. 범부들이고 지옥 갈 사람들, 죄인들. 범부나 죄인들까지 포함해서 일반 범부와 그냥 무던하게 산 사람들이요. 진짜 좀 지옥 갈 죄도 짓고 한 사람들까지도 무량수경, 관무량수경은 이쪽 주로 이쪽까지 해가지고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일주보살 같은 이미 깨달은 확철대오자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고요. 애초에 경전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한 게 이 경전만 보고 나면 확철대오 할 게 없네. 그냥 범부 죄인이 더 낫네. 이 사람들은 극락 데려가 준다고 하니까 더. 이쪽에 대한 설명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쪽은 그냥 막 데려가 주겠다고 그렇게 환대하고, 이쪽은 뭔가 제대로 설명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보시고 나면 뭔가 문제가 생겨요. 머릿속에. 그럼 견성할 게 아니네라는 결론이 나요. 아시겠어요? 지금 견성할 게 아니네. 빨리 아미타불한테 빌어가지고 로비를 해가지고 정토에 한 자리 마련하는 게 짱이겠네. 잘못된 이 사행심을 조장합니다. 로비를 하고 싶게 만들고, 뭔가 이게 수행이 자기가 쌓아가는 게 아니라 로또식이에요. 아미타불이 도와주면 내가 더 대박 친다. 지금 절에서 막 몇십 년씩 참선하는 것보다 내가 더 대박 칠 수 있다. 이런 이상한 생각이 나게 만들어요.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됐냐면,
공부 안 할 사람들 시키려고 경을 주로 쓰다 보니까 니네 공부 안 되지 안 하지 그래도 길이 있어 하니까 공부를 잘하고 있던 사람들은 난감해지는 거예요. 그 책을 보면 나는 왜 공부를 했던 거 하는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경전이니까 감히 그런 생각을 못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다면요. 자, 죄인까지 극락에 데려간다고 그렇게 통이 크신 아미타불이 극락정토 만들어서 지금 부처가 된 지 10겁이 넘었다는데 우리가 왜 여기서 이 지랄하고 있죠? 다 정토에 가 있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아시겠어요? 지금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정토를 이렇게 누구나 갈 수 있게 죄인까지 지옥 갈 죄인도 갈 수 있게 열어놓고 조건을 걸어요. 내 이름 불러야 데려가 주지. 그 변태 부처 아닙니까? 아니 뭘 원하는 거예요? 내 이름 부르면 데려가 주지. 굴러봐라. 더 고생해라. 더 사바세계. 영화 사바하 원래 그 뜻은 아니죠. 그 사바하는 좋은 뜻인데 영화를 보고 나면 사바세계가 막 너무 느껴져서 제 속으로 사바세계를 그린 거고 하는 탄식이 아닐까. 사바 이런 느낌. 사바세계에서 탄식하는 사람들이 느껴져요. 영화를 보면. 근데 그 정도 우리가 살고 있는데 내 이름 부를 때까지 구제는 없다. 극락정토로 가고 싶어. 네가 쉽다고 해야 난 데려가겠다. 좀 이상하죠. 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경전 쓰려고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본 메시지는 뭐예요? 너희들도 아미타불 이름 매면서 수행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희망이 있으니까 아미타불이 그냥 웬만하면 다 데려간다고 했으니까 너희도 지금 노는이 염불하고 그 너 아무리 죄인이라고 해서 죄인으로 살지 말고 아미타불 외우면서 참여해라는 거죠. 그러면 정토 갈 길이 열린다. 그 말도 맞는 말 아닙니까? 언젠간 정토 갈 수 있게 다시 참여했으면 몇 생이 걸리더라도 언젠간 다시 갈 수 있겠죠. 그걸 압축해서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너 아미타불 10번만 해면 아니 한 번만 해도 정토 간다고 돼 있어요. 그럼 우리 다 같이 아니 그동안 윤회하면서 한 번을 안 했을까요? 왜 여기 이러고 계세요? 이미 여러분은 패배자입니다. 이 논리가 맞다면 우리는 뭐 하고 산 거예요? 한 번을 안 해요. 여기까지 와 있어요. 극락정토 가서 거기 파락군인데 완전 공부 환경 최고인데요. 나르는 새들도 막 법문을 공식을 가르쳐주면서 날아다니고 거기 가면 다 금 보석으로 막 세상이 다 덮여 있고 공부하기 싫어도 막 바람을 통해 우리한테 진리가 막 설파되고 새가 공부해라 하면서 날아다녀요. 그리고 저자직강 아미타불 직접 만나서 강의 듣고 이런 최적의 환경에 안 가시고 왜 여기 계신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애초에 이런 거 가지고 신앙하시고 하는 건요. 그러니까 정말 위기에 몰린 사람들을 위해 내놓은 경전이기 때문에 내가 위기에 몰려서 앞뒤 전후 생각이 안 나. 그냥 경에 있는 거 믿고 따라 볼래 정도 수준이면 제 이해가 되는데 조금만 앞뒤 전후 좌우 돌아볼 수 있는 분별력 있으시다면 이게 말이면 야 저기 그동안 돛 닦은 사람들은 다 등신이 되는 거죠. 석가모니 포함 다 등신되는 거예요. 극락 갈 생각을 해야지 왜 이러고 있어요. 지구에서 여기 왜 이러고 있어요? 우리가 극락 갈 생각만 해야지. 말이 안 되죠. 그럼 우리가 애초에 견성할 수도 없어야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지금 견성이 어렵나요? 학당 와서 공부해 보시니까. 몰라 하면 바로 견성인데 몰라 하면 바로 견성이면 이미 난 정토인데 왜 정토를 얻은 사람이 극락 정토에 휘둘려야 되죠? 이게 코미디인 거예요. 그래서 원효대사가 이 말을 원래 이 경들은 범부를 이해한 거지 보살을 이해한 게 아니다.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해요. 보살들 보라고 낸 책이 아니다. 그럼 벌써 그 말도 원효 스님도 모순이에요. 그럼 보살은 어쩌라는 거예요? 보살은 계속 사바세계에 남아있고 범부는 계속 극락으로 올려보내는 이상한 시스템이 나와요. 원효대사가 거기에 대해서까지 말을 못합니다. 애초에 이상하니까 이야기가. 쉴드는 쳐주시는데 더는 어떻게 못 막아줘요. 아시겠죠? 이 모순을 아시겠죠? 그래서 자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제가 지금 막 지상 정토 게임 그랜드 오픈이다 하는 거는요. 뭘 말하는 걸까요? 이런 과거에 내려온 경전의 모순된 부분을 날려버리고 누구나 자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 가지고 우리가 지상 정토, 극락 정토에 접속하자는 겁니다. 극락 정토에 접속하는 방법은 이 경을 다 깨놓고 분석해도 다 파헤쳐서 분석해봐도 정정치가 아미타불 세계에 정정치만 있다는 요 말에서 시작한 겁니다. 원래 정정치는 일주예요. 즉 일주돼서 정토 가는 게 원래 제일 깔끔한 거라고.
그리고 여러분 일주돼서 정토 간다는 거는 간다는 것도 없어요. 왜냐? 여러분이 깨어서 이미 참나랑 접속해가지고 정토에서 이미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정토 가겠죠. 거기에 무슨 더 할 말이 있어요? 할 말도 없는 말이라고요. 그런데 왜 경까지 써서 이렇게 만들었냐? 무리수를 두려는 겁니다. 일주보살 정토 가면 이거는 극락을 가고 안 가고도 없고 일주가 머무는 세계가 그냥 극락 정토인 거예요. 그 세계의 리더가 모든 부처님 중에 최고 부처님인 아미타불인 거예요. 동서남북의 모든 부처님이 최고 부처라고 숭상하는 아미타불인 거예요. 그냥 끝이에요. 이해되시죠? 아주 쉽습니다. 극락 정토의 본질은 여러분이 그냥 참나를 만나서 참나 안에서 살아가는 거고 지금부터. 그런데 아미타경이나 이런 경들은 문제가 범부 중생 죄인을 위하다 보니까 초점이 다 어디 있어요? 임종시예요. 살아서는 정토를 못 갈 것 같은 게 확실한 사람들. 죽었을 때는 너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는 날 그날을 위해 열심히 그 생 동안 아미타불을 외라라고 강조하려다 보니까 죽은 뒤에 정토 간다는 얘기만 나와요. 살아서 이미 정토에 간다는 얘기가 중간중간 있는데 그거 못 읽어내면요. 그게 안 읽힙니다. 제가 좀 힌트를 드려야 그게 이해가 되지 그런 말이 왜 들었는지도 몰라요. 그 저자도 아니까 이게 범부 죄인을 위한 게 본이 되고 진짜 도인들을 위해서 말한 게 말단이다 보니까 도인들이 보면 힌트들이 있어요. 이 경이 좀 과하게 쓰여졌고 본질은 이거구나 하는 게 있는데 일반인이 보고 혹해야 되니까 자꾸 살아서 죄 많이 산 사람들, 죄 많이 지은 사람들이요. 죽을 때는 아미타불이 마중 나올 수 있다. 고나를 위해 돌을 닦자. 이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이게 올바른 그 정법의 경전은 아니라는 거예요. 방편을 세게 걸었다. 이 정토 삼부경은 모두 그래요. 더하고 덜하고 차이는 있지만 방편을 세게 걸었는데 그중에 본 메시지를 정확히 읽어내는 게 중요하다. 본법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아미타경의 내용에 대해서 화엄경의 최고 그 주석가로 유명한 타너 스님이 통현장자라고요. 선가에서도 도인으로 아주 숭앙받는 분인데 그 통현장자 화엄경 저도 샀어요. 한 140만 원인가 주고. 타너 스님 고생하신 것 때문에 제가 돈 제값 다 내고 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면 통현장자가 딱 한마디 아미타 정토는 방편이다. 끝이에요. 더 설명이 없어요. 실법이 아니다. 이건 그냥 중생들 힘내라고 한 말이야. 끝이에요. 화엄세계에 나오는 화엄정토가 진짜다. 이건 실제다. 근데 그분 주장이 뭔지 아세요? 한 생각 돌이켜서 딱 견성해버리면 그 자리가 정토다. 그게 끝이에요. 정토를 서방에 있다 어디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한 생각 돌이켜서 참나 만나면 여기가 정토 끝. 나머지 방법들은 다 방편 끝. 이게 상식입니다. 기본이에요, 기본. 그런데 저는 그렇게 그냥 넘어가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부 중생을 위해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거에서 더 많은 정토에 대한 정보를 꺼내낼 수는 없을까 해서 이 교재를 만들고 강의를 준비하게 된 거예요. 이해해 보려고요. 저는 상황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게 본질입니다. 이해는 해보자고요. 자, 여러분도 같이 이해를 해보게요. 일주보살이 정정치라 해오 신인 순인 법인 중에 법인을 나름 증득해 법공의 법인이죠. 법공의 법인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구공 육바라밀의 법인 증득은 팔지에 가능합니다. 법공의 증득은 일주면 가능해요. 그래서 일주보살이면 깨달음을 증득해서 참나 안에 살면서 참나를 이해해요. 지금 해오는 이게 짧아요. 짧아서 맛이 좀 덜 나서 그냥 뭐랄까요? 지상정토에 지상에 사니까 이제 지상정토라고 하는 거는 우리 영혼은 이미 정토인데 몸이 지상에 살잖아요. 그래서 지상에 있으면서 정토에 접속한다는 거를 지상정토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극락정토는 그 정토 그 자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뒤에 갈 수 있는 그 정토의 그 게임 세계로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게임의 세계가 있어요. 죽은 뒤에는 그 세계에 살면서 게임을 해나가겠죠. 그게 극락정토고 지금 지상에 살면서 몸은 물질인데 영혼이 그 게임에 접속해 있는 이 상황을 지상정토라고 하자고요. 지상에서 구현된 정토. 지상의 세계에 살면서 정토에 접속을 할 수 있는 단계가 해오입니다. 해오는 정확하게 그 지상정토 게임에 접속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극락정토에 접속할 수 있어요. 지상에서. 맞죠? 참나 접속 가능해요.
근데 이 문제는 이분입니다. 이분들. 그러니까 이분들까지도 어떻게 정토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엄밀히 말하면 뭐죠? 정토에 접속이 가능이죠. 여기는 이 양반은 지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미 정토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영혼은 계속 정토에서 살고 계세요. 일주보살 이상은. 이쪽은요. 가끔씩 접속 가능해요. 접속 시간이 레벨업 되면서 조금씩 길어질 뿐이지. 자, 발심은요. 접속이 안 됐어요. 아직. 무의식적인 접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는 접속을 못 해요. 이분은. 발심만 했지. 그런데 자, 이분들은 가면 안 되겠죠. 사실은. 정토에 있으면 안 되겠죠. 정정치만 있어야 되니까. 일주만 있는 게 맞는데 지금 무량수경은요. 이분들까지 데려가요. 해오 이상. 그래도 게임 접속했으면 보세요. 이분들 통이 커요. 접속했다는 거는 아미타불이 조금만 도와주면 늘 접속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아미타불의 도움이라는 요소를 플러스 알파로 넣어버립니다. 아미타불이 문만 열어주면 가능한 거 아닌가? 거기 데려가서 거기서 공부시킨다잖아. 아미타불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타력을 집어넣어가지고 요 부족한 부분을 메꿔준다라는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무량수경은 제도 접속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오역제 안 짓고 정법, 대승 비방 안 한 사람은 데려가서 어떻게든 살려보겠다. 그 안에서 게임 접속이 안 되고 그럼 정토 가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자, 일주보살은 정토 안에서 죽은 뒤에 자유자재로 플레이하겠죠. 원래 그 세계에 이미 온전히 들어갔으니까. 이 양반들은요. 제가 볼 때는 경전에 상세히는 안 써 있는데 관무량수경까지 다 비교해 보면 이분들은 그 접속 안 될 때는 이게 좀 이렇게 대기 타고 있어야 돼요. 튕기면 또 약간 연꽃 속에서 또 쉬었다가 들어가고. 거기는 이제 대기실이 연꽃입니다. 정토는 연꽃 속에 태어나요. 자, 여러분이 주거 문제는 해결돼 가면 연꽃 하나가 여러분 자리로 나와요. 갈 때부터 여러분 관무량수경을 보면 여러분 지금 열심히 연불 하다 돌아가시죠? 돌아가시면 아미타불이 마중 나옵니다. 그 레벨이 낮으면 좀 더 낮은 간세음이나 이제 이런 분들 나와서 연꽃 마차를 준비해요. 연꽃 연화대가 딱 나타나요.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이 딱 거기 올라타면 연꽃이 딱 이거 누가 그래픽으로 좀 만들어 좋겠는데 연꽃이 다물어지면서 스타워즈처럼 광속 이동해서 극락에 도착해서 연꽃이 피면 여러분이 그 세계에 딱 나타나요. 그러면 아미타불 딱 대기하고 있으면 내가 공부 잘했구나 하고 연꽃이 안 열려요. 지옥 갈 사람들 있죠? 진짜 상중하 중에 또 상중하. 하지하가 가면요. 연꽃이 얼마나 안 열리는지 아세요? 거기서 12대겁이 안 열리면요. 그럼 900몇 겁이 안 열린다는 거고 그 한 겁이 그 어마어마한 세월이죠. 그러니까 연꽃이 안 열려. 즉 게임 접속은 시켜준다고 해놓고 게임 들어가지질 않는 거예요. 연꽃방에서 계속 돌고 있는 거죠. 빙글빙글빙글. 언제 되는 거야? 접속이 안 돼요. 이거 데려간 거 맞나요? 이렇게. 데려는 갔는데 연꽃 안에서 여러분 그 12대겁을 1대겁이 뭐냐면 우주가 한번 생성됐다 소멸된 게 1대겁입니다. 12대겁이 우주가 12번 생겨났다 사라지는 걸 경험해. 그것도 여기 시간이 아니고 극락의 시간이면 극락은 또 달라요. 여기 시간으로는 더 어마어마합니다. 거기 1겁이 여기 한 20겁 되나 그래요? 이게 계산이 안 돼요. 이게 너무 이렇게 도와주겠다는 마음은 앞섰는데 데려가서 이렇게 대기 타기 하면 어떡합니까? 접속이 안 되는데 게임이. 또 문제는 또 레벨이 낮잖아요. 다 데려는 가주겠대요. 이제 이런 양반들도 데려는 가져요. 그럼 데려가잖아요. 가서 플레이할 때 더딥니다. 시간이. 레벨업 시간이 틀려요. 일주가 가죠. 일주 가면 연꽃 피면서 바로 아미탑을 만나서 바로 일주보살 확증받고 바로 이제 공부 들어가요. 근데 그 일주 아래가 이 해오가 가죠. 해오가 가면요. 벌써 이제 안 만나줍니다. 며칠 있다 만나고요. 벌써 이제 일주 되고 하는데 시간이 벌써 그러니까 레벨업 하는 시간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다 데려는 가겠다고 해놓고 이런 거죠. 다 됩니다. 다 됩니다. 근데 약관을 읽으면 완전 구르게 돼 있는 거예요. 가서 막 뺑뺑이를 돌게 돼 있어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경이 그러면? 의도가 뭔지. 그러니까 극락정토 너도 갈 수 있어라고 희망을 주고 싶은 거죠. 근데 사실 데려가서는 되게 오래 걸려요. 지구에서 하는 게 훨씬 빠를 정도의 시간을 소요시켜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게 과연 좋은가? 라는 의문이 날 정도로. 왜냐 어차피 대승보살도의 보리심을 발했다면 어떤 역경 속에서도 육바라밀을 키우겠다라고 원을 세운 건데 편안한
그 공부 도량에 가서 편하게 공부하자고 꼬신다는 것부터가 대승보리심 발동한 것 치고는 뭔가 안 맞거든요. 이미 발보리심은요, 어떤 역경도 극복해내고 육바라밀에 꽃을 피우리라고 발심한 건데, 그런 사람들을 바로 극락에 데려가서 나쁜 거 안 보게 하고 사바세계 같은 어려운 그 처지, 병 안 걸리게 하고 모든 공부에 도움되는 그런 이로움만 주겠다는 건데, 이게 과연 옳은가라는 의문이 생겨야 맞아요. 진짜 발심했다면 이 경이 좀 이상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경 시작부터 그래요. 사바세계가 너무 싫은 분들이시여 극락으로 갑시다 이래요. 그럼 약간 이게 보리심이랑 안 맞아요. 이게 이 경의 벌써 이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취지만 이해하자고요. 진짜 공부 안 하겠다는 사람들 꼬셔서 연불 한 번이라도 더 시키겠다고 만든 경전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본질은 일주보살 돼야 결국 정정치 돼서 극락 간다. 그리고 이분은 극락을 간다라고 말할 것도 없이 이미 극락에 살고 있다. 확철 대오자들은 이미 극락에 살고 있습니다. 아라한들은 이미 극락에 살고 있어요. 내 안에 열반이 늘 흐르고 있잖아요. 아라한들은. 그러니까 아공도리만 알면 아라한, 법공까지 알면 확철대오, 견성자 다르긴 하지만 지혜의 깊이가 다르지만 둘 다 뭐죠? 정토에 살고 있는 건 똑같아요. 그 정토 안에서 레벨이 다를 수는 있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게임에 접속해서 그 게임 안에 살아가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아공도인들은 팔정도 지키고 대승의 도인들은 육바라밀 따르고 하니까 아공도인들이 원만하게 육바라밀의 꽃을 못 피운 건 맞죠. 하지만 어차피 게임에 접속이 가능한 건 똑같아요. 둘 다. 자, 여기까지 아시겠죠? 이런 주장 어디서 못 들으십니다. 왜냐, 이런 연구하는 또라이는 없죠. 진짜 밥 먹고 이런 짓 하는 오랜 게임 연구가로서 이 실체를 밝혀오자. 이런 경전들이 왜 나왔는지,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 수 있는지 자명하게 한번 팩트 체크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 강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해오자는 참나 접속이라도 되니까 이해하겠는데 발심만 했다고 데려간다. 발심, 사실은 발심 플러스 연불이죠. 연불은 해야 돼요. 연불 플러스 발심 플러스 연불 플러스 요건 해야 돼요. 그 왕생 발언은 해요. 극락하고 싶다는 발언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해야 돼요. 극락 발언하고 아미타 이름 외고 발보리심 보살되겠다는 마음도 먹고 요 세 개까지 하면 무량수경에서는 데려가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관무량수경은요. 발보리심 안 해도 돼요. 그냥 요것만 해도 데려가겠다는 차이가 있어요. 좀 느낌 아시겠죠? 관무량수경은 지옥 갈 사람들까지 다 상정을 하다 보니까 지옥 갈 사람이 무슨 발보리심을 하겠어요. 이런 거 한 적 없는 사람도 데려가겠다는 거니까 요게 이제 이게 포인트입니다. 연불과 왕생 발언. 요것만 있으면 갈 수 있다. 근데 가서 여러분 연꽃에서 한 12대급 대기 타셔야 돼요. 요것만 하고 가면. 그래서 연꽃 겨우 열리면 여러분이 공부해서 뭐 하는지 아세요? 발심을 하게 돼요. 거기 가서 이제 12대급 지나서 발심을 해요. 그럼 언제 여기 다 올라가요? 이게 과연 공부에 도움되는 여건인가도 다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에고 입장에서 볼 때 극락이라 편하겠지 말고 진짜 덕후 입장이라면요. 여러분 덕후들은요. 일부러 어려운 그 게임 아이템 많이 나온 데 가지 게임 편하게 하는데 안 갑니다. 득템 일정 시간에 득템 많이 할 것까지 지구가 득템 여기는 노다지 밭이에요. 막 건드리면 다 득템할 수 있는 극락 갔더니 득템할 게 없을 수 있어요. 너무 환경이 편해요. 그럼 이게 문제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승려들이 왜 천상에 안 가고 인간계에 왔을 때 도를 얻습니까? 인간계가 최고다. 득템할기. 천상계는 편해서 공부 안 한다. 지옥은 괴로워서 공부 못 한다. 인간이 딱 고락이 적절하다. 공부하기 짱이다. 이 얘기 다 해놓으시고는 갑자기 공부 힘들지 천상으로 데려가 줄게 라는 게 극락정토 이론입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이렇게 모순이 많아요. 감안하고 보세요. 자, 저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이해해보자는 입장입니다. 이게 이분들은 원래 가면 안 되는데 갈 수 있다. 요거는 제가 써놓은 글로 읽어드릴게요. 저기 1페이지에 보시면요. 무량수경의 정정치랑 관무량수경의 정정치 구분해놨죠. 관무량수경 정정치 보시면요. 상품 상생이라고 하는 게 일주보살을 말합니다. 일주보살은요. 상품 상생은요. 상지상이에요. 이 관무량수경에서는요.
무량수경에서는 상중하만 나눕니다. 그리고 이쪽은 구품을 나눠요. 상중하에 또 상중하를 해가지고 관무량수경은. 자, 그런데 상중하는요, 무량수경의 상중하는 다 이거 하신 분들이에요. 발심하고 연불하고 왕생발언 다 발보리심 한 분들이에요. 다 대승발심 하신 분들이에요. 하급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관무량수경 중에 하급은, 자, 관무량수경은 상급은 대승 닦으신 분이고 중급은 소승 닦으신 분이고 거기에 이제 일반 죄 안 지은 범부. 하급은요, 하급은 사실 지옥 갈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벌써 대승 발심은 상급만 합니다. 중급부터는 벌써 소승 발심을 해요. 그리고 하급은 아예 발심도 안 해요. 아무 발심도. 죄만 지었지. 근데 이분들이 다 극락왕생 발언을 하면 데려가 주겠다는 거예요. 연불과 발언만 하면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관무량수경은 연불과 발언. 무량수경은 발보리심 다 해야 돼요. 하급까지. 그리고 오역죄도 지으면 안 돼요. 근데 이 하급에서는 오역죄까지도 허용합니다. 하지하의 경우에는. 진짜 하급 중에 하급은 오역죄 저지른 분들이죠. 근데 그분들도 데려가겠다. 그러니까 자, 관무량수경의 일주보살 이상은 성불이 확정된 정정치가 맞아요, 원래. 그런데 이 상품, 이 해오는 상지 중입니다. 상지 중 이하들은요, 발심 플러스 죄인들까지, 소승성자들, 발보리심 안 하는 소승발심 하신 분들과 발심 없는 죄인들까지 지금 데려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무량수경은요, 이분은 맞는데 요 이하 상지 중 이하는 무량수경은 해오까지 광의의 정정치로 보았어요. 무량수경은 그래도 해오 참나 접속은 가능한 사람을 데려가겠다고 했는데 이분들까지 정정치로 본 거죠. 광의의 정정치라는 표현을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관무량수경은 발심까지 확장시키고 여기까지도 데려가겠다. 더 나아가서 오역죄를 범한 죄인이나 대승의 발심이 없는 소승이라도 연불과 왕생의 발심만 있으면 다 데려가겠다라고 봤다. 근데 사실 해오나 발심의 경지, 그 발심이 대승발심이건 소승발심이건 죄인이 그냥 극락가겠다고 발심한 거건 간에 그런 것들은, 그런 경우는 모두 정토에 안주할 실력이 스스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미타불이 도와주신다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랑 되게 똑같은 소리 아니에요? 당신은 죄인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다 해주시니까. 지금 이게 불교 안에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아미타불이 다 해주시니까. 왜 네가 죄인인데 왜 네가 고민해? 넌 죄인이어도 괜찮아. 아미타불 이름만 부르면 아미타불이 구원해 주셔라는 기독교 이론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 정토 삼부경의 이론은. 그래도 여기는 네가 좀 해야지 해서 여기는 그냥 죄인도 다 데려 구원해 주셔라는 것까지 더 확장된 것뿐이에요. 그래서 실제는 보세요. 이 양반들도 만약에 정정치라고 부르자면 저는 정정치를 두 가지로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이분은 진짜 정정치 맞아요. 성불이 확정된 사람들. 이분들은요, 성불이 확정된 게 아니라 이 상지중 아래는 정토가 확정된 사람들 정도로 봐야 맞다 이거죠. 사실은 성불은 차치하고 정토가 일단 목표인 사람들, 정토에 안주하는 게 목표인 사람, 게임에 지속적으로 접속하는 게 목표인 사람들이지 거기서 말렙이 목표인 사람들이라고 하기 힘들잖아요, 지금. 그런데 자, 이걸 보세요. 왜 이런 감히 정토 삼부경 어떻게 이렇게까지 주장하게 됐나? 전 이해해 보려는 측면입니다. 일주보살은 늘 접속이 가능해요. 정토 가는 거 맞습니다. 일주 아래는, 자, 해오 단계는 일단 참나를 만났죠. 그럼 언젠가는 참나 안에 눌러 앉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정토가 확정된 사람이라고 보면, 정토가 확정됐다는 걸 성불이 확정된 거 아닙니까? 뭘 이렇게 놓고 보면? 확장시켜서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부터 이미 성불 확정됐다고 봐주자는 거죠. 더 나아가서 발심만 해도, 여러분, 육바람일 잘해야지라고 진심으로 발언만 해도 그 사람은 언젠가 성불하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의 정정치인 거예요. 확정됐다. 더 나아가 이제 대승발심도 안 했어요. 나 아라한되고 싶다, 열반되고 싶다라고 발심하더라도 언젠가 또 정토 가서 또 공부하면 언젠가 성불하지 않을까요? 이런 양반들도 성불 확정으로 봐주는 거예요. 자, 죄인이에요. 지옥 갈 죄인인데 나무 아미타불 한번 불렀어요. 언젠가 이 사람도 그게 씨앗이 돼서 성불하지 않을까요? 이 양반도 정정치로 봐주잖아요.
너무 확장돼 버렸죠. 지나가는 사람 너도 언젠가 할 거야 라고 수기해 주는 거랑 같아졌어요. 자, 이렇게 되면 좀 너무 이제 좀 맛이 없죠. 하지만 취지는 이해할 수 있죠. 이게 일리가 있는 말이 되려면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늘 주장하는 게 내가 고속도로 통과할 때 일주보살 이상에 그나마 맞겠죠. 사실은 고속도로 통과는 톨게이트 통과는 제가 일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육바람일 꽃잎 피울 정도 아니면 톨게이트 통과라고 못한다는 게 제 기본 입장입니다만 일주보살 정도는요. 톨게이트 앞에 새칠해진 도로까지는 오신 양반이에요. 있잖아요. 여기 현금 이쪽으로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죠. 여기까지는 오신 분이에요. 잘못 갈 수가 없겠죠. 이분들까지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했다고 보자고요. 일주부터는 확실히 고속도로 진입이 확실하니까 인정하자고요. 근데 그럼 집에서 그런데 사실 제가 집에서 고속도로 톨게이트까지 나갈 때 이미 저는 확정된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자, 이렇게 주장해 가면 이제 발심까지는 이제 집 나오지 않고 제 누워 있더라도 침대에 통과가 언젠가 확정돼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가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집에서 이제 뻘짓하고 있는 죄인까지도 차 운전할 생각이 없는 사람까지도 너 결국 일어나서 가서 갈 거 아니야. 이렇게 확장해서 이해해 준 겁니다. 다 가게 유도하려고. 한 분이라도 더 공부하게 하려고 나온 거예요. 제가 막 과한 말도 썼지만 그 취지를 이해해 보자고요. 역지사지를 해봐야죠. 왜 저렇게까지 얘기하셨을까? 기독교적인 것도 감안하셨을 거예요.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영원한 천국을 여셨다. 예수님이. 예수님은 빛과 생명이시다. 그럼 아미타 이름이요. 무량수 무량광입니다. 무한한 수명, 무한한 빛의 부처. 너무 똑같지 않아요? 이름만으로 구원받는다. 그분이 영원한 썩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여셨다. 불교랑 기독교가 만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교회가 같은 논리가 이미 아미타경에서도 나온 겁니다. 관무량수경에서는 극대화된 거예요. 죄인도 다 구원하신다는. 그리고 극락으로 다 데려가 버린다는. 극락에서 가르쳐서 사람 만들어 놓겠다는 이런 사상으로 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안하고 보죠. 그게 다 리얼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리얼은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서 정토를 찾아야만 확실한 거예요. 참나를 만나서 참나에서 오는 육바라밀의 희열과 육바라밀의 진리를 만끽하실 때 여러분은 이미 정토에 사신. 이렇게 지금 정토에 우리가 접속해보고 체험해보는 사람만이 이 진실을 알 수 있지. 안 그러면 이 세계까지 가게 만들려고 발심해라. 발심하면 자 이런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유도하는지 아세요? 죄인도 아미타 정토 갈 수 있다. 그래놓고 아까 같이 12대겁 대기 타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좀 더해서 소승발심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요? 여기 가면 좀 더 나아요, 여건이. 근데 생각해보면 좀 더해서 공부를 해오해가지고 대승발심하고 가는 게 낫겠죠, 일단. 근데 공부를 이왕이면 좀 더해서 살았을 때 해오를 하고 가는 게 낫겠죠. 이왕이면 좀 더해서 이거 하고 가는 게 낫겠죠. 결국은 이거 하고 가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국, 일본 정토종의 고수들이 한 말은 야, 다 좋은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극락을 원하기만 해도 너는 극락 가게 돼 있어. 하지만 기독교 같아요. 여러분은 교회 다닌 것만으로 천국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놓고 목사님들이 이 얘기를 해요. 하지만 천국에서의 상급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느냐에 상급이 달라집니다. 라고 하듯이 극락왕생만 빌면 여러분 다 정토 갑니다. 하지만 연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집니다. 연꽃에 다이아가 박히고 안 박히고가 달라요. 상지상을 가면 연꽃에 다이아 박혀 있습니다. 금강대 연꽃 다이에 다이아 둘러져 있어요. 상지중은요 이 자색 금이 박혀 있어요. 그 아래로는요 그냥 연꽃 얘기만 나와요. 그러니까 보석이나 금 얘기는 나오는데 연화대 그 연꽃 받치는 대 얘기는 안 나와요. 재밌죠? 그러니까 연꽃에다가 뭐 보석을 좀 박아주고 이러. 근데 이제 상지중은 특별치고 대가 아예 그러니까 뭔가 리무진 갈 때 리무진 타고 가요. 저승 갈 때 연꽃 다이부터 달라요. 이렇게 해주는 게 뭐죠? 상급이 달라진다. 사실은 다 갈 수 있어 해놓고 약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뭡니까? 이 상지중 아래로 가봤자 사실 이 지구보다 더 헤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지중은 가면 어떤지 아세요? 중은 소승이죠. 가면 열라도 닦아서 겨우 수다원 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살도로는 아직 진입도 못 해요.
열심히 가서 수다원 되는데 한참 걸리고 한참. 지구보다 더 걸려요. 실제로 일찍까지 가는데. 그러니까 삶의 환경이 좋다는 의식주 문제는 해결돼요. 가면 연꽃이 여러분 주거 공간이 되죠. 옷은요, 마음만 먹으면 옷이 착 바뀌어요. 재봉선이 없대요. 딱 옷에 입혀져요. 요즘 SF나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배고프다 그러면 음식이 차려져요. 설거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 먹고 나면 사라져요. 그릇까지 딱. 그러니까 의식주 해결해주고 공부하겠다, 시키겠다는 거예요. 역으로 보면은 의식주 해결이 참 공부에 많이 중요한 부분이다. 의식주, 밥 짓다가 하루가 다 가거든요. 뭐 먹을까? 재료 선정, 뭐 밥 짓고 하고. 산에서 돛 닦아 보면요. 이제 뭐 먹을까? 먹고 설거지하고. 이런 데 시간 가잖아요. 이것도 아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더 해라. 아미타 부처님이 다 나머지는 해결해 줄게. 잠잘 자리 걱정하지 마라. 옷 걱정하지 마라. 먹을 거 걱정하지 마라. 선생님이 부족해? 부처님들을 다 가해 강사로 붙여줘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공부 방해될까 봐 인터넷 없습니다. 그 최고가 공부 방해될까 봐 남자밖에 없습니다. 정토인 여자가 없어요. 이것만으로 벌써 저 안 땡겨요. 경전에 나온 정토는 안 땡겨요. 보석 있고 다 있으면 뭐합니까? 이거 너무 제 얘기인데 제 마음만 얘기했는데 다른 분들 계시겠어요. 근데 일단 거기 여성이 없어요. 여성들도 갈 때 다 남성으로 태어납니다. 좀 그 이상한 옛날식 사고방식에 여성은 성불 못한다 막 이런 예전의 고정관념 막 이런 게 좀 감안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 어른들이 주로 남성 수행자들이 여성 때문에 얼마나 공부가 안 됐는가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정토에는 여성이 없어야 된다라고까지 넣으신 거 보면 아주 제일 공부 방해하는 요소들이 뭔지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남성 수행자들 입장이에요. 철저히 그분들이 뭐 때문에 공부를 못했는가가 다 나와요. 의식주 문제, 막 이성에 끌리는 문제, 막 이런 이게 다 사라지면 공부 잘 될 거라는 망상이죠.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우아하실 분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슬람은요 반대입니다. 이슬람은 마호멧 때부터 니네 천국 가야지.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처녀들이 엄청나게 많아 그랬어요. 와, 이슬람 남자들은 또 달라요. 좀 황당하죠. 이게 참 우리 고등정교라고 해도 이렇게 깊이 캐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이게 캐보시면 거기 막 말도 아닌 게 막 써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좀 어이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캡틴 마블 한번 출동해야 돼요. 아무튼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해를 해보자고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근데 아무튼 이쪽 분들은 욕망을 끊어야 하는 공부니까 이성에 대한 욕망이 제일 크다고 본 거니까 그걸 끊어야 우리가 성불한다. 이렇게 최고의 공부 여건은 눈 돌릴 데가 없어야 된다. 막 이런 우리 옛날 그런 영어 완전 정복인가 장혁이 영어 학원 딱 가서 쭉 둘러보더니 공부 환경 공부나 해야겠다. 이런 여기 공부 환경 좋네.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의 발상이 극락정토 이론에도 들어있다는 건요. 여러분도 감안하셔야 돼. 이게 경전이니까 무조건 믿고 따르면 되겠지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거기에도 다 중생심들이 투영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중생 돕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또 그 중생심을 배려한 여러 장치들이 있다 보니까 그 시대에 또 중생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적 한계도 있고 그런 거 감안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좀 느낌 오시죠? 이제 이 경들 봐도 당황하지는 않으시겠죠? 이 경들이 이 경에서는 그냥 아미탑을 한 번만 하면 극락간대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공부할 게 아니라 아미탑을 하러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할 때 제 강의를 좀 듣고 판단해 보시는 게 옳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불교는요. 부처님 이래로도 여성 성불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유마경 같은 데 와서 여성 성불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경전에서는 여성이 성불하려면 남자로 변해가지고 성불하는 방식. 이게 제가 볼 때는 기독교 쪽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불교만 이상한 게 아니고 그 당시 인류 문명 수준이 그때 도마복음에도 보시면 베드로가 마리아를 경계합니다. 마리아는 여성인데 어떻게 우리처럼 진짜 온전한 영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나오니까 예수님이 법화경에서요. 법화경에서 그 여성이 남자로 변해서 성불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성불은 시키고 싶은데 변해서 성불시키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도마복음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예수님이 그럼 내가 마리아를 남자로 만들어 주겠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도마복음에서. 그러면 마리아도 영생을 얻을 거야. 근데 실제로 이거는 베드로가 치고 나오니까 한 얘기고 그 앞에 가면 이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하면 영적인 육체를 얻습니까? 할 때 남자도 여자도 아니어야 된단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남녀를 초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남성이 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단순히 남성이 된다가 아니라 양성을 다 갖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가지고 양성을 초월해버린다는 메시지가 더 있죠. 그런 것도 감안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베드로나 이런 분들이 마리아를 되게 시기해서 지금 마리아 하면은 기독교에서 창녀로 나와요. 근데 창녀라는 근거는 어디도 없어요. 근데 창녀로 몰아버리는 건요. 다른 사도들과 같은 권위를 주기 싫어서입니다. 마리아가 분명히 12사도 못지않은 사도였는데 그 깎아내리려고 그 남성 교황들이 사실은 그런 이론들을 넣은 거죠. 어디에도 근거가 성경에 나오지도 않은 얘기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특히 부정적 이미지를 씌워요. 문제 있는 여자다 이렇게 몰고 가고. 그러니까 그 지금 그 여성 사제가 안 나오잖아요. 카톨릭에서도. 다 연결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사실. 근데 지금 이 극락정토에서도 그래요. 심지어 어떤 원은 이런 원도 있어요. 48원 중에 아미타불에 48원 중에 내 정토에 온 사람은 다시는 여자로 태어나지 원한다면 다시는 여성으로 태어나지 않게 할 수 없다면 극락정토를 안 만들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사실 도와주겠다고 하신 얘기죠. 그 시대에는. 그러니까 여성은 성불을 못하니까 성불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마음껏 여성도 갖게 해주겠다는 의도로 한 말인데 당시에 편견이 들어있죠. 그런 거 감안하셔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막 경전이니까 이게 시대를 초월해서 진리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어느 종교 경전이나. 여기까지 하고 5분 쉬었다가 제가 이상한 얘기로 지금 마지막을 마무리했는데 5분 쉬었다가 이제 아까 제가 읽기로 했던 이제 아미타경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서 지금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 핵심은 지금 이미 드렸어요, 사실은. 지금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핵심 얘기는 지금 이미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자료 속에서 하나씩 이 말들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